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길도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사람이 가는 길도 있고 강아지가 가는 길도 있고 개미가 가는 길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오늘 구원의 길, 예수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무도 천국으로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걸음들이 과연 바른 길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죄악된 것을 향하여서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여기 한번 기우뚱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혹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진 않은지, 내 인생길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바른 길로 이렇게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그 길이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니야, 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가는 것처럼 내 뒤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알죠.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나쁜 놈이죠. 어떤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아버지 나 재산 줘,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 다 줘, 나 필요하니까. 그러고 가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다가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품 안에서 정말로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다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벗어났지만 돌아서게 만드셔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이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 오늘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오늘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누리는 그 누림은 세상의 욕심이요, 세상의 정욕이요, 이상의 자랑의 누림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주의 오른손에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산 그런 누림입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을 주셨는데 이 오늘을 과연 나는 어떻게 누렸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내게 주셨는데 이 오늘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겠어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뭐라 그럴까요?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그 날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새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정말로 징글징글 맞게, 어떻게요? 징글징글 맞다 진짜. 어제도 징글징글 맞게 살았는데 오늘도 더 징글징글 맞게 살면 이게 행복일까요? 그러면 또 이럴까? 정말 징글 맞다. 정말 지겹다.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제는 징글징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참한 거예요. 더 살 수 없는 그런 낙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새 날이 되어서, 야, 오늘은 소망이 있다. 오늘은 정말 내게 정말 뭔가 새로운 날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의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일을 또, 그래,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 새 날일 줄 믿고 기대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을 봐도 사방팔방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 잘 보이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렇잖아요. 이제 어제 수능 시험 봤잖아요.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어제도 보니까 부정행위가 70몇 건인가? 이렇게 뭐 그런 70몇 건이 있었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야, 그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장에서, 야, 진짜 그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뭘 걸고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에 목숨 걸어요. 왜?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비싼 돈이 들어가도 정말 개인 뭐 이렇게 뭐 하고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래서 이 자녀들을 그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인생이 잘 되면 행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행위 한 학생들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쫓겨났어. 부정행위 하다가. 좀, 그게 다른 거 없어요. 핸드폰 갖고 가면 안 되는데 핸드폰 갖고 갔다가 손목시계도 이것도 진동 울리면 안 되거든요. 이 진동 울렸다가 쫓겨나고 그런 사건들이 70 몇 건 있었던 거예요. 부주의한 거죠. 하루아침에 수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핸드폰 이거를 안 빼갖고 이 진동 울려갖고 징징 하다가 방해되는 거예요. 시험 방해. 부정행위처럼. 그래서 쫓겨나는. 그 인생이 이제 스스로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사람이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그런데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셨어요? 줄 잘 서셔서 대박 나셨습니까? 줄 잘 서셔야 돼요. 줄 잘못 섰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줄을 잘 서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여튼간 뭐 그러잖아요. 장사람도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길목, 좋은 자리. 대목, 뭐라 그래요? 그거를. 좋은 자리에 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이거를 딱 가게를 세워놔야지. 사람도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곳에 가게를 차리면 그렇죠.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지만 인생이 한순간에 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길을 잘 들어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러냐? 저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누구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대박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대박 날 겁니다. 답시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대박 날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우리 한사람교회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세상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오늘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흡하셨죠?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숨 안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저기 장례식장 가 있어야 돼요. 다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이란 날을 주셔서 오늘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거를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툭 던져놨어요. 그런데요,
길이라고 던져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정말 대박나는 길이라고 딱 봐도 요즘이요 그러잖아요. 이 참 사람이 욕심이라는,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누가 야 요거 투자해봐, 요거 투자하면 대박이야 대박, 그러면 귀가 솔깃한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거기다가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죠, 절딱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속이는 거예요. 야, 투자 한번 해봐. 대박이야 대박. 야, 이거 1,000만 원 하면 1억 금방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억 10배? 우와, 그래? 계산을 툭툭툭 하면 자기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니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않고 막혀져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착각 속에 그 길이 아주 탄탄대로처럼 열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냐면, 보세요,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구원의 길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그거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 무조건 친구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지 마. 그러잖아요. 괜히 친구 따라갔다가 엉뚱한데 14이고 잘못돼 가다가 이게 참 낭패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연이도 그런다고 하지만 얘가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밤만 되면 집을 나가려고 그래. 친구들하고 논다고. 오늘 딱 여기 교회 오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 나 6시 반까지 놀러 오면 안 돼? 그래. 안 돼. 금방 깜깜해지잖아. 안 돼. 자꾸 나하고 저하고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 6시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6시 10분까지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까지 해. 딱 그러더니 날씨가 춥잖아요. 오늘 막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워요. 그러더니 친구가 안 나오네. 친구가 안 나오죠. 이 추위에 지금 누가 나와, 이 밤에. 이 밖에서 지금 깜깜한데 추운데 누가 나와 놀겠냐고. 초등학교 3학년이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죠. 그만 우겨우겨 친구하고 놀고 오겠대요. 그래서 딱 나갔더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려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나 일찍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일찍 들어온 거니? 친구가 없어서 들어온 거지? 그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노는데요, 참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요 어딜 다니냐면요, 얘네들이 동네 맛집들을 찾아다녀요. 용돈만 생기면 맛집을 찾아다녀요. 여기 가서 사 먹고 저기 가서, 오늘은 네가 좀 사, 그럼 네가 사고, 내일은 네가 사고, 이렇게 해서 동네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재미래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데요, 나는 그거 느끼면서 뭐냐면, 야, 얘네들이 좀 뭔가 자기들의 삶을 나름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이라고 한 걸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걸 누리며 그 한쪽을 보면서, 야, 쟤는, 아니 나머지 애들은, 우리 집에서 나머지는 전혀 그런 애들이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가? 뭘 보고 뭘 배웠길래 저럴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니까 이 아이가 자꾸 밤에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힘든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때로는 뭐 학원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직업도 있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잖아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뭐 바이어를 만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최선을 다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최선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동행.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면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날이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날이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것을 펼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그 아까처럼 나중에는 그것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고 하늘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이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은 두 개다 세 개다. Only one way.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늘 아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요. 그 길은 우리 시간 속에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살아가야 할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항상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구원의 길을 갈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직장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그 길은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게 길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그 구원의 길은요, 찾아서도 만들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도 내가 찾아서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는 거. 따릅시다. 구원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기 밀림, 저 사막에 가서 길을 만든다고, 아무리 멋있는 길을 만든다고 해도 그런 길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참으로 힘들게 사시네요. 막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너무 힘들게, 정말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 길 아니고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잖아요. 왜 오라고 그럴까요? 네 인생의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은 무겁고 힘들고 죄악된 길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쉬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길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생 어렵게 살아가요. 참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고생 안 하신 분이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 너무나 진짜 너무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오늘 하루 종일 있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각자 나름 현장,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고생하며 살다 왔어요. 땀도 흘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분주하게 일처리도 하고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도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또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복잡한 일들을 계속 해야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쉬자라. 그것이 물론 중요하죠. 사업장, 사업 운영하는 거 중요하죠. 나의 일터에서 내가 그 맡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정해놓았으니까, 내가 길이니까 너는 그 길 가다가도 언제든지 이 길로 와야 돼. 그걸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가다가 정년 퇴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년 만년 그 직업 갖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그 길 가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나 손 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손 놔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기력이 쇠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래. 인생의 길이 그래요. 인생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하다가도 너는 내가 정한 길로 와야 돼. 내게로 와야 돼. 내게 오지 않으면 너 천국 갈 수 없어. 너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인생길 가다가도 너는 언제든지 그거 내려놓고 내게로 와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따라봅시다. 외면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길이야! 제가요, 이제 저 주님의 교회에서 26일 날 1000명을 초청해서 초청장치를 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요, 저는 아침부터 나가갖고 계속 돌아다녀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은 아침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쓰고 우산 쓰고 뒤집어 나가서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에게 할당된 인원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뭐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할당량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들이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방구석에 있는 거예요. 집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춥다고 안 나오고, 눈이 온다고 안 나오고, 비가 온다고 안 나오고, 바람 분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만나러 가야 돼. 만나야 오라고 초청할 수 있고, 만나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왠지 그런 느낌.
사람들이 오늘 나를 외면하는 거야? 왜 나를 안 만나려고 오늘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가면서 그런 기회. 하나님 왜 오늘 사람들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오늘 사람들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서 그들에게 교회 오라고 그들에게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사람들이 다 오늘은 어디 있는지 다 숨어 있는지 왜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제가 울었어요 오늘.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려고 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막 속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와. 시간은 없는데 사람은 만나야겠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빨리 소개해줘야 되는데 빨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길이라고 이것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바람이 분다 눈이 온다 이모야 저모여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만날 수 없고 외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들 만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막 속으로 울면서 혼자 이렇게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다. 저분들 만나서 일단 가보자. 막 달려갔어요. 둘이 가시더라고. 가는 길이에요.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 근처에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요 그래. 예. 저희 교회에서 초청장치를 합니다. 어르신들 초청장치를 하니까 한번 꼭 와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려요? 와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한번 와보십시오. 몇 시에 차가 오니까 여러분 태우고 올 테니까 한번 꼭 오십시오. 선물도 드릴 테니까 선물도 그 사람들은요 내 말보다 선물을 내가 복사해갖고 휴지 이따만한 거 하나 준다고 하니까 30롤짜리 삼겹짜리 딱 주고 딱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 이거 드립니다. 오시는 분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가겠다라는. 그러면서 뭔 생각이냐면 하나님 선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 마음을 보고 저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네가 하도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길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이 길로 안 오려고 할까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이것이 구원의 길인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주님께서 준비해 나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에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왜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왜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비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녔는데 다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이제 여기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수고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한사람교회 가운데서 또 그런 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다른 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영혼을 만나야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고 영혼을 만나야 천국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빈손을 갖다가 그냥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에게 예수를 말하고 그들에게 천국길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오는데 마음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마음,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게 저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들었대요? 눈을 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눈을 들어 보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두 가지가 보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한쪽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말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보냐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근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거기 왜 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의 군대와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예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막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마다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적과 꿀린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11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홍해 바다로 이끌어냈는지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봅시다. 길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잘못 적어놔갖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본즉 뭘 보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가려워진 홍해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아무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배 타고 다녔지 거기를 걸어 다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 되어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잖아요.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날 수 없도록, 대면할 수 없도록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셔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예수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길만 찾으려고 해요. 좋은 길만 찾으려고 해요. 넓은 길만 찾으려고 해요. 그런 인생의 길은 이미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갔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 할 수 없도록, 죽일 수 없도록 그 바다에서 다 죽이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둘러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했지만 그 길은요, 애국 군대는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들어가면 죽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그들의 생명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시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길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찾는 길,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때로는 그런 홍해바다도 만나고 때로는 그 애국군처럼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이에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며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59장 우리 뜨겁게 부르시고